찬송가 알지요? 인덱스에 보면은 주제 우리가 오늘 470장을 불렀던가요? 470장부터 여기 제목 바로 오른쪽에 보면 신유의 권능, 이게 찬송가 주제거든요. 470, 471, 72, 73, 74까지 5개 찬송이 5곡이 신유의 권능인데,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찬송하는 데 주셔요. 요즘에 오미크론으로 다들 고생하고 이러저런 일들로 고생하는데, 찬송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한 몸을, 육체를 다 치료하여 주시겠구나, 이런 마음이 딱 들어서 여러분 혹 몸이 연약하거든 오늘 배운 찬송 470장에서 474장까지 5곡을 자꾸 부르고 기도하고 부르고 기도하고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누가복음 24장 이렇게 끝을 마무리를 지어 가고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이런 제목을 가져보았어요. 너희 이야기가 무엇이기에, 너희가 도대체 지금 무엇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느냐, 엠마오 길에 가는 두 제자에게. 그런데 도대체가 그들이 눈이 가리워서 알아보지를 못하더라. 눈이 가리워진 것, 주의 영이 임하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더욱 중요한 것이요, 우리 성령으로 인하여서 눈과 귀가 열리면 입술이 열려서 찬양하고, 눈, 귀, 입이 열리면 인생이 열립니다. 놀라운 순간순간 선택과 결단,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인생이 달라지거든요.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눈과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려서 인생이 열리는, 자, 이 가리워진 인생은 어떻게 해야 열려진다고 했어요? 27절에 성경을 풀어서 자세히 설명하여, 그래서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31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먹을 때에 눈이 밝아져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가 굉장히 이분법적인 사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거든요.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고 세상은 육적인 세상이니까 영적인 신앙생활 따로 육적인 세상 따로 이렇게 사는데, 아닙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바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면 우리의 육체의 육적인 삶도 형통하게 됩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꼭 믿으시고 주의 영이 충만한 대로, 제가 이렇게 보니까 물질도요, 하나님이 주셔야 받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의 연약한 육체의 건강도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지켜집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한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눈을 열고 입술을 열고 인생이 열려지는데,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먹을 때 눈이 밝아집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이 짧은 구절이지만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은 부활의 증거, 오늘 제목 부활의 증거. 부활의 증거. 부활의 증거가 무엇인지, 왜 이렇게 초대교회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부활에 대하여서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많은 바울 서신에도 부활을 이렇게 강조하고 증거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우리 상단에도 이렇게 십자가, 구속의 십자가, 사명의 십자가, 동력의 십자가를 주님 제단에 세우고 우리가 그 십자가를 늘 등에 지고 살아갈 것을 다짐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 십자가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십자가만 졌다고 다 이루어졌다? 아닙니다. 주님이 인류를 구속했기 때문에 나는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그래서 내 이웃들과 함께 주님 주신 사명을 같이 감당하는 동력의 십자가, 동력자로 세우기만 하면 된다? 아닙니다. 우리의 십자가는 어디서 언제 영광이 있고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십자가의 의미가 있는가? 십자가는요, 언제 의미가 있고 능력이 나타나는가? 잊지 마십시오. 십자가는 부활이 있을 때,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요, 사망으로 끝납니다. 고난으로 끝납니다.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주님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의 증인, 그래서 우리도 같이 부활을 하게 될 것을 믿기 때문에 이 사망의 십자가,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가 있습니다. 절대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주님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것으로 끝이었다면, 사망 권세를 이기지 못했다면 우리는 주님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부활한 주님을 보고 그 시간으로 보면 그날 저녁 밤 한 10시쯤 되어서 예루살렘에 최소한 25리는 한 밤 길로 걸어도 아무래도 2시간 반, 3시간, 그러면은 해가 떨어진 요즘의 날씨로 하면 한 6시 반, 7시쯤 되어서 들어갔을 것이다. 이건 순전히 우리 시간으로. 그런데 밤 10시 넘어서 도착할 줄을 알면서도 유하려고 했던 엠마오에서 튀어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잖아요. 왜요? 부활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부활한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새로운 행동을, 새로운 길을, 새로운 것을 보게 하는 겁니다. 그 부활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눈을, 귀를, 입술을 꼭 열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니, 꼭 열려야 됩니다. 부활한 주님. 자, 그 부활의 증거가 무엇인가? 그 첫째로, 부활의 증거 첫째, 36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의 증거의 가장 첫 번째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뭐예요? 우리의 일상이 부활의 증거예요. 일상. 우리가 그래서 유대인들은 밤에 잘 때 이 밤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꼭 이 기도를 하고 자요. 왜요? 자다가 하나님 부름 받을지 모르니까. 근데 아침에 다시 일어나는 것은 주님 안에서의 부활의 상징, 새롭게 내가 새 생명으로 다시 삽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기도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이 평강, 헬라어로 에이레네, 샬롬,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번 만날 때마다 서로 주고받는 일상의 인사였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안이 그대에게. 우리의 진정한 평안은 내가 마음을 마인드 컨트롤하거나 주어진 환경과 스트레스를 다 없이 하거나 그래서 마음의 평안이 있는 것이 아니고, 뭐가 평안이다? 주님이 주셔야. 그래서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설교도 했는데, 평안을 가장 잘 나타내는 그림, 엄마 품에서 젖을 물고 새근새근 자는
어린 나이에 그 그림이 아니고 한가로이 푸른 초원에서 이 풀을 뜯어먹고 누워있는 양이 아니고 진짜의 평화는 무엇이다? 무서운 폭포가 떨어지는데 말입니다. 그 폭포 뒤에 바위 틈에 작은 새가 꼬박꼬박 졸고 있는 것. 무서운 폭포가 떨어져도 그 옆에서 이 작은 새가 폭포에 휩쓸려 가지 않고 평안히 쉬는 것.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도 평안은요, 세상이 아무리 요동을 쳐도 주님이 바위, 나의 반석이신 주님 품에 쫙 안겨서 그 어떤 위험과 세파에도 요동치 않고 안전한 것. 이게 참 평안. 오늘 본문의 샬롬.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어찌하든 사람들이 무엇이라 말하든 나의 반석이신 주님이 내 인생의 기초가 되어서 내 인생의 근본이 되어서 그 주님으로 참 평안을, 그리고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을 할 때에 그랬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바로 앞에 35절에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엠마오에서 내려갔던 두 제자가 다른 제자들과 만나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서로 간증한 그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 말이 들리어진 대로 내가 너희에게 시행하리라. 민수기 14장 28절. 부활한 주님을 말하는 그 순간 짠! 부활한 주님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알잖아요. 우리의 말이 복받을 사람과 받지 못할 사람, 믿음이 깊은 사람과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 그 말이 그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거든. 우리의 말이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그래서 부활한 주님이 내 곁에서 말씀을 해주시고 뭐라고? 샬롬. 우리의 일상,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은요, 뭐라고 했어요? 늘 나누었던 일상의 대화, 인사,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그 전에 늘 저였다. 그 말씀입니다. 두 번째 부활의 증거는 뭐겠습니까? 39절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아라. 그 말씀입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이제 이게 이렇게 참 중요한 것이요. 그 앞에 38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어찌하여가 반복이 되고 있어요.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이것은요 참으로 강조, 의심, 믿지 못하는 제자들의 마음 상태를 어찌하여를 반복하며 강조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강조하고. 그래서요, 어찌하여는 마음의 의심이 일어나는 것에 대하여서 현재. 왜 계속 현재? 지금 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도 왜 의심하고 있느냐? 아니, 너희들이 부활했다고 주님을 말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왜 의심하느냐? 아니, 부활한 주님을 얘기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진짜 주님이 부활했나? 이렇게 의심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걸 저들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냐? 계속 의심이, 계속 두려워하고 있어요. 부활한 주님과 만나서 이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안타깝지요. 우리도 이러는 경우가 뜻밖의 너무 충격이 크거나 너무 우리가 앞이 보이지 않는 태산 같은 문제 앞에 있으면 주님이 평안하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해도 자꾸 의심이 되고 자꾸 불안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기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이렇게 두려워하고 의심이 되는 사람들에게 두 번째 부활의 증거가 뭐라고요? 39절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내 손과 발이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손, 십자가에 못 박힌 발.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대목에서 참 나름대로 가슴이 뜨거워지고 정말 뭉클했습니다. 그렇구나.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것은요,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는요, 요해 필요해요. 그게 뭐예요? 못 박힌 손이 나에게 있느냐, 못 박힌 발이 우리 주님의 내가 부활의 증인의 모습이에요. 내 마음대로 손을 사용하고 내 마음대로 발걸음을 옮기고, 이게 내가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해요. 이게 내가 오늘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삶이에요. 내가 가고 싶은 데를 마음대로 발걸음을 옮길 수 없어요. 이게 부활하신 주님의 내가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증거예요. 증거. 우리 주님은 바로 우리들에게, 아니 이 현장에서 제자들에게 주님의 손 못 박힌 거, 주님의 발 못 박힌 발을 보면서, 얘들아, 내가 다시 살아났는데 다시 살아난 증거가 뭐냐? 손과 발에 못 박힌 흔적이 증거다. 오늘 우리도 2000년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우리가 부활의 증인은 무엇으로 말할 수 있어요? 못 박힌 손 보여주고, 우리의 손이 주님 때문에 못 박혔어, 마음대로 활동하고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손은 부활의 손, 증인의 손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손, 내 마음대로 갈 수 없는 발, 주님과 함께 주님이 원하지 않는 일은, 그 길은 할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그 길이, 그 손이, 그 발이 부활의 증인이에요. 증인. 부활의 증거. 우리는 자꾸 가만 생각해 보면은요, 주님을 위하여서 하나님 힘이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하고 물질이 필요하고 뭐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그 안에 혹 우리의 그 교묘하게 감추어진 나의 이기적인 욕심이 이렇게 또아리 들고 있지 않는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창조교회가 1000명, 10,000명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주님의 영광 그 이전에 나 김은석 목사가 이렇게 훌륭하다, 이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을까요? 주의 영광 가리울까 봐 주의 백성, 주의 성도된 내가 궁핍하지 않고 부자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 부자 되고 싶은 욕망이 있지 않는가? 우리는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의 백성이 건강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 위해서 건강이 아니라 내가 건강하고 싶어서. 우리 주님은 내가 약한 그때에 곧 강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약해서 못 쓴 적이 없고 주의 일 못한 적이 없고, 우리가 가난해서 주의 뜻을 이루지 못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주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하는 그 손, 주님이 가고자 하는 그 길을 가는 그 발, 그 못 박힌 손과 발이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그 발이 부활의 증거가 아니고 할 수 없는 것, 갈 수 없는 발, 이게 부활의 증거다, 증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저는 오늘 저녁에 특별히 이 39절을 포인트, 우리가 다 오늘 저녁에 잊어버려도 이 39절 말씀은 잊지 말고 사순절을 지내면서 평생에 여러분 진짜 부활의 증인은요, 내 손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한 사람이 부활의 증인이야. 가고 싶은 곳 마음대로 못 가. 우리의 말도 그러잖아요. 사실은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사는 사람, 그 문제 있지 않나요? 말도 가려서 해야지. 상대의 입장도 배려하고 주변의 분위기도 좀 헤아리고, 그래서 이 말을 하면은 어떤 후유증이 생길까, 어떻게 마음을 기쁘게 할까, 이런 거 헤아려 가면서 말을 해야지. 마찬가지로 우리의 손이 말입니다. 능력의 손은 무엇인지 할 수 있는 손이 능력의 손이 아니에요. 무슨 손이 능력의 손이에요? 주님 손에 잡혀야지. 주님 손에 잡힌 손이 능력의 손이지. 우리의 발걸음이 복된 발걸음, 나 가고 싶은 곳 다 가는 곳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과 함께, 주님이 아니면 가지 않는 그 발걸음. 요즘의 현대인들은 꿈이 뭐예요? 레저 생활, 해외 여행, 경치 좋은데 가는 거, 그런 사람들이 능력 있고 그런 사람들 막 부러워해요. 예수 믿는 우리도. 오늘부터 우리는 부활의 증인은 주님과 함께, 주님이 가지 않으면 안 가. 못 가는 것이 아니고 안 가. 안 해. 이게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남들은 다 해외여행 가고 어디 가고 뭐 먹고 그러는데 그런 것 못한다고 기죽고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 이걸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주님과 함께 가는 발걸음, 주님과 함께 하는 우리의 손길, 이게 우리의 능력의 손이요, 능력의 발걸음, 복된 발걸음. 저는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다 아멘 할 줄 알았어요. 아멘이 안 나와요. 목사님이라 그렇게 사세요. 근데 우리 그렇게 살기를 바라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돼. 우리의 손. 좀 못하는 것 있으면 어때요?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10가지 재주 있는 사람, 잘 사는 사람 없다고. 우리 손이요, 다른 것 다 못해도 괜찮아. 딱 하나, 주님 손 꽉 잡고 사는 거야. 주님 손 꽉 잡고. 재주가 있으면 얼마나 있고, 얼마나. 주님이 함께하는 손, 복된 손, 주님이 함께하는 발, 복된 발. 저는 오늘 39절을 여러분에게 자꾸 강조하고 싶어요. 여러분도 성경책에다가 밑줄 쫙, 복된 손, 복된 발걸음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주님 가는 그 발걸음을 같이 가고, 주님이 하는 손에 같이 붙잡히는 손이 복된 손, 복된 발걸음. 자기 이름 쫙 써놓고 앞으로는
어디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거, 뭐 그런 것 갖고 뭐 자존심 상하고 기죽고 막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남들은 다 해외 여행 가는데 뭐 저쪽 교회에요. 어떤 사모님은 목사님한테 그런데 나이 좀 드니까 이제 우리도 좀 즐기고 삽시다. 절대 우리 교회 얘기하는 거 아니요. 잘 기억해 보십시오. 얼마나 나이가 들수록 정말 젊어서는 베드로의 그러더라도 예수님이 젊어서는 네 하고 싶은 대로 알았으나 이제는 띠띠고 주님 손에 쫙 붙잡혀서 여기 보십시오. 39절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내 손과 발이 무슨 손 무슨 발이에요? 못 박힌 손 못 박힌 발. 아니 그 손 그 발을 봐야 예수의 사람인 줄 알지. 우리가 예수의 사람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증인 거를 무엇으로 찾아요? 무엇으로? 못 박힌 손 못 박힌 발 이거 말고.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뭘 얘기해요? 이 손에 듬뿍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발은 원하는 데는 어디든지 가게 해 주십시오. 그것 못하면은 뭐 복 없는 발이라고. 근데요, 여러분, 특별히 39절 그 이하에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여기에는요 심오한 배경이 있어요. 초대교회 영지주의자들은 그림자, 영만 왔다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마가복음 6장 49절에도 그렇고요. 이 유대인들은 영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무엇은 무리를 걷는 예수님이 오니까 제자들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유령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이 37절에 영으로 생각한지라 여기도 원문에 보면 유령. 유대인들은 유령은 눈에 보이나 영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영은 어때요? 음식을 먹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부러 살과 뼈를 보여주고 또 저 아래 맨 마지막에 42절 43절 41절 마지막부터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이 말은 예수님은 그림자만 영만 이 땅에 온 것이 아니고 왜요? 누가복음을 기록할 당시만 해도 영지주의자들이 팽배하게 있어가지고 교회 안에 이원론적인 이런 사상이 꽉 들어차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한 그 몸 단순히 영이 아니라 음식도 잡수시는, 그러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육체와는 전혀 다른 차원이 다른 존재인 것을 쫙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우리도 부활의 증인이 되려면 꼭 이렇게 돼야 되는데 성경은요 41절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예수님이 먹을 것을 가져와라. 참 아이러니하죠. 너무 기뻐서 아직도 믿지 못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너무 좋은 일이 있으면 꿈인가 생신가 이게 그 말이에요. 그 말. 너무 기쁘니까 야 이거 진짜야? 진짜야? 뭐 살을 막 꼬집어 보고 하는 거죠. 너무 기쁨으로. 이 대목은 아무리 바빠도요 우리가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20장 21절 바로 그 다음에 요한복음이잖아요. 요한복음 20장 21절 19절부터 보면 좋겠어요. 누가복음은 이 부분을 이렇게 좀 생략 축약을 했는데 좀 더 실감나게 사도 요한은 이걸 잘 설명을 했어요. 20장 19절 요한복음 20장 19절 참 방송실은 말만 하면 착착 올려요.
방송실에 오늘도 전사님이 와서 코드가 빠졌다고 막 그러던데, 그래도 어떻게 잘 끼웠는데 늘 방송실 신경을 갑절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그랬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하고 똑같은 대목이에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너무 기쁨으로 믿지 못했다. 누가복음 기뻐하더라.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참, 요한복음에는 19절에도 평강이 있을지어다. 21절에 또 이르시되 평강이 있을지어다. 거듭 반복해서 평강.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주님의 부활을 했으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것 같처럼 내가 부활했고 이제 나도 너희를 보낸다. 우리가 꼭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이 우리를 첫 번째로는 부르셨어요. 그리고 3년의 공생애를 예수님과 함께 지내시고 그리고 보냅니다. 이 원칙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해요. 말씀으로 거듭나고 말씀으로 양육 훈련되고 그래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준비가 된 다음에 보냄을 받아야지, 훈련되지 않고 보낸 자매는 세상에 다 유혹에, 세상의 그 악한 영에 다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어떤 목사님들은 훈련소라고 그래요. 저는 참 공감합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말씀으로 훈련받고 기도로 훈련받고 주님을 만나는 뜨거운 체험으로, 그래서 그 은혜와 실력으로 세상에 어떤 세상 풍파가 와도 능히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저력을 키우고 나가야 돼요. 이게 준비가 안 돼가지고 나가니까 늘 코피 터져요. 코피 터져. 그래서 우리가 웬만하면은 이단들하고 말도 섞지 말라고 하는 게 사실은요,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는 예수님은 12제자를 불렀잖아요. 3년 동안 데리고 다녔잖아요. 그리고 이제 부활해서 주님이 그 역사를 이루시고 그리고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보낼 때 잘 보십시오.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 받지 않고 세상 나가면, 그래서 사도행전 요한복음 끝나는 다음에 사도행전 1장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가야 해. 그래서 이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뜨겁게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복음을 들고 나가서 하루에 3,000명씩 회개시키고 그 어떤 두려움 세력이 있어서 능히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은 그래서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께 내 인생의 주권을. 그래서 주님의 손과 발에 같이 못 박힌 손, 우리의 손에 못자국이 있는 사람은 성령의 다스리심, 성령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복된 발걸음,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이 하자, 성령이 하지 마라, 그러면은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는 성령. 보냄받은 자는 성령으로 보내심을 받아야 돼. 근데 보십시오. 왜 보내는가? 23절.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왜 보내요? 죄 사하라고. 좀 더 다른 말로 복음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라고 우리를 보내는 거예요.
그냥 보내지 않고 성령 받고 보내서 이 땅의 죄인들을 살리라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사람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손이 주님의 손에 같이 십자가에, 내 발이 주님의 발에 같이 못 박혀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그래서 성령은 생명의 영, 성령의 사람은 생명의 사람,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 참된 부활의 증인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처럼 우리도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됩니다. 주의 생명이 우리를 살린 것처럼 주님이 살려준 그 우리의 생명이 또 다른 사람을 살립니다. 살려.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하십시오. 부활한 주님은 오늘 누가복음에도 그래서 찾아왔어요. 뭐 하려고? 보내려고. 그런데 혼자 보내지 않고 누구와 함께? 성령과 함께. 성령과 함께 보내서요. 왜 보내요? 왜? 죄를 사하게 하려고. 왜요? 예수님이 이 땅의 죄인들을 사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20장 19절 이하와 오늘 같이 본 누가복음 24장 36절 이하의 43절까지를 잘 연결하면서 영지주의자들을 자기들의 신념과 사상, 메인자들이 아닌 주님의 그 생명의 복음에 딱 붙잡히는.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요. 주님의 손, 주님의 발처럼 우리 손에 십자가의 흔적이 있는 사람이 부활의 증인이다.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그 손길이 능력의 손길이요. 그 발걸음이 복된 발걸음이다. 그런데 그 발걸음은 성령을 받은 발걸음이고, 성령 받은 사람은 보내는데 세상을 살아가려 하는데 죄인들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그것은 우리가 죄를 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죄를 사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코로나로 몹시 힘들고 아프잖아요. 우리의 질병도 우리가 기도하면 내가 고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고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정말 이 체계적으로 잘 좀 기억하고 우리의 손이 못 박힌 주의 손처럼 못자국의 흔적, 우리의 발이 못 박힌 주의 발, 계속 강조해요. 계속 강조. 기억하십시오. 우리 피아노에 맞춰서 기도 좀 하십시다. 감사의 물 이율라 집사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예물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증거는 우리의 일상의 삶이 부활의 증거입니다. 부활의 증거는 내 손과 발이 십자가에 못 박힌 흔적이 내 손과 발에 피 흘림이 주의 부활의 증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손이 주님의 손처럼 못 박혀서, 아버지 하나님, 내 손이 능력은 주의 능력에 붙잡힌 손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발걸음이 복된 발걸음은 주님이 기뻐하는 그 길을 가고 주님과 함께 걷는 길임을 기억합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고 내 뜻대로 이룰 수 없다고, 나는 복이 없다고, 주여 우리의 이 잘못된 생각을 주님께 온전히 붙잡힌 손과 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눈과 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가 함께 주를 의지하고 살아갈 때, 주님 손과 발에 내 손과 발이 못 박힐 때에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그 성령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죄를 성령께서 사해 주시는 그 생생한 증거를 보며 저들의 영혼을 살려내는 그 생명을 살리는 아름다운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 못 박힌 그 손, 주님 못 박힌 그 팔, 그래서 결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우리들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주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어찌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돌보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리니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깊이 묵상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나를 만져보라. 나는 너희 보는 바와 같이 있느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아야 복을 받았고 내 꿈을 성취해야 나는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이제 구하옵나니 우리의 손은 주님 손에 붙잡혀 있을 때의 능력의 손이고 우리의 발걸음은 주의 발걸음을 따를 때의 복된 발걸음인 것을 깨닫사오니 주의 손과 발에 우리의 손과 발이 붙잡혀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의 죄 사함을 받는 데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도구들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것은 우리 손과 발에 못 박혀서 주님 말씀, 주님 뜻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기름을 깨닫사오니 주여, 우리가 비록 연약할지라도 코로나의 후유증으로 힘들어도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가난하고 궁핍해도 우리의 손에 권력이 없어도 전능하신 하나님 손을 붙잡고 살고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주님의 발걸음을 우리가 같이 발걸음을 맞추고 살아갈 때에 성령으로 인하여서 생명을 살리는 아름다운 발걸음, 아름다운 손길이 되는 줄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를 통하여 주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